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매일 음식을 제때 먹어야 합니다. 거기에 적절한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아이는 성장할 수가 없고 먹지 못하면 병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평생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필요한 적절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1장을 마감하면서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는 오늘 이제 2장 1절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베드로 후서 제일 마지막 끝에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 얘기는 앞에 베드로전서 1장 이야기를 다 이렇게 끄집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라. 뭘 버려요?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첫 번째는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고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버릴 것들이 있고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사모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시기 질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죠.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이래요. 오래간만에 먹는 특별한 음식. 근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은 싸구려 사탕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런 쓰레기를 정녕 뱃속에 넣고 싶으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듣는 것은 불량식품을 먹는 것과 같다.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비방을 없애셔야 합니다. 남의 뒤에서 그를 험담하기보다는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허물이 보입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걸맞지 아니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은 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 보세요. 적용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5가지가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 내 대화 속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뭡니까? 악독이라는 게 악한 생각, 악한 의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런 악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기만, 거짓말, 속임수, 다
진실이 아닌 절반말의 진실. 혹시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외식, 겉으로 포장하는 것, 진실하지 않은 다른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까? 시기, 질투,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 아니면 비방의 말. 여러분, 고통스럽더라도 정직하게 내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성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여기 사모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갈망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애타게 찾으라 그런 말이죠. 지금 베드로는 1절에서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 5가지를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2절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하라. 근데 뭘 사모해요? 갓 태어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거짓이 없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신령한 젖이래요. 육신의 젖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그러한 젖 또는 우유 이게 아니고 신령한 젖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젖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젖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젖을 사모하고 있느냐?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식욕이라고 그러죠. 식욕.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있나요? 갓 태어난 아이가 그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베드로는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장모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함께 사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했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결혼했고 아내가 있고 그래서 분명히 결혼 생활을 했다면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고 그래서 밤잠 못 자고 아이를 돌봤던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와 같이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이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식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병들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뭐 입 안에 막 다 헐고 그리고는 아프면 아이가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병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지죠.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 한번 코로나 걸려갖고 굉장히 힘든 시간 보냈는데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한 3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코로나의 증상 중에 하나가 완전히 식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맛을 아예 알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욕이 떨어졌다, 병들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식욕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하던 의욕이 없다.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라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밥 먹는 거 대신에 다른 걸 먹고 있는 사람, 대용품을 먹고 있는 사람,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난 사람이 식사 제대로 합니까? 못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 주고 과일 주고 뭐 이렇게 먹을 거 잔뜩 준 다음에 밥 먹어라 했을 때 식욕이 없을 수 있어요. 별로 좋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닌 것을 내가 먹고 채웠을 때에 우리는 식사를 못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어요. 다른 걸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드라마에 빠져 있나요? 식욕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너무 다른 것들을 읽고 그것을 소화하느라고 거기에 몰두해 있나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여기 악독,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죄 짓는 것,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내가 이것을 버려야지 묵상하고 그리고는 회개하고 그래서 버려지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걸 못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끊어야 되겠다 해서 못 끊어요. 우리가 담배를 끊어야 된다, 도박을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끊어야 될 것들을 놓고 끊겠다고 하지만 결심하고 그냥 많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방법. 그러니까 그걸 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그 버리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청교도적인 신앙생활,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좋게 생각을 해요.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청교도적인 입장 참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적인 입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깨끗한 성품, 도덕적인 행실로 유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핵심이 버리는 곳에 아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래서 예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지만 종종 보면 기쁨이 없어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쪽에 애를 쓰면 부정적인 모습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건 제껴놓고 부정적인 걸 없애는 데 애를 쓰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제시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비방하는 말을 없애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악독을 없앨 수 있나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는 삶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피아노 치시는 분 계시잖아요. 늘 이렇게 피아노 치는 모습을 저는 손가락을 옆에서 보니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근데 저도 피아노 치면서 좀 폼 좀 잡고 싶어요.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음악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한 거죠. 적어도 피아노를 치면서 뭔가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누리려면 바이엘은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체르니까지는 해야지 내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건반 위에다 올려놓고 내가 음악을 즐기고 싶습니다 해서 즐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지켜봐 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큐티할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누릴 수 있을 만큼 기본적인 그러한 연습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훈련들을 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좀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갓난 아이들에게는 젖을 먹이죠. 근데 장성하면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젖과 같이 이렇게 잘 습득할 수 있는 아주 좀 수준이 낮은 말씀을 하고 있지,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유식 먹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남이 떠서 먹여주는 것만 소화시킬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오늘 베드로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뭘 이루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루어졌어요. 구원은 이미 과거의 것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면 이 구원은 뭐예요? 이 구원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언제가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는 미래의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고 자라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그 맛을 제대로 아직 못 느끼는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신령하고 순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소성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그리고 성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거죠. 오늘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즐겁게 하는 재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앞에 나서면 많은 이렇게 막 웃게 만들고 재밌게 하는데 저는 그런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싶은 것은 말씀 외에 다른 것 가르치지는 않겠다.
딴 거 섞어갖고 가르치지는 않겠다.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 일만큼은 정말 집중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 정말 순전한 말씀이 전파되기를 바라요. 이상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만들고 막 이런 얘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순전한 말씀, 그 말씀이 전해지는 강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평생 건강하게 될 것하고 말하지 않아요. 자라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 세 번째 좀 생각을 해보죠. 은혜의 샘플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좀 볼까요? 시편 34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판으로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왕에게 가서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은 선하심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에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을 맛보면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긍휼하심, 그 주님의 친절하심,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그 주님을 통해서 뭘 맛보셨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 주님의 위대하심,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친절하심을 맛보셨나요? 맛본 사람들은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또 찾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이가 가면 갈수록 그 맛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요. 그 맛보고 아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갈망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에 아주 그 역설적인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요. 근데 맛보아 알면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또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하게 되죠.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맛을 보고 그 맛을 또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나요? 맛을 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늘 생각나는 아이스크림 집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이스크림이 그냥 굉장히 많잖아요. 숫자도 내가 이름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를 때는 그 점원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저 맛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찍어갖고 맛보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맛을 볼 수 있죠. 이름도 아주 뭐 희한한 이름들 많아요. 엄마는 외계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체리 주빌레, 아몬드 봉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먹고 싶으면 그 맛을 보면 돼요. 근데 정말 맛있으면 나 적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또 먹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가운데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설교를 듣고 그런 가운데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맛보아 알죠? 그러면
더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더 갈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갈망하면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전혀 없이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들고 왔다가 집에 톱만에 얹었다가 그 다음에 올 때 또 털어가지고 먼지 털고 나오는 수준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그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맛보아 아는 수준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맛보아 알고, 그래서 더 갈망하고, 그래서 더 성숙해가고, 이런 신앙생활의 재미,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